이제 아모스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보고 싶은 내용은,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 요나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특별한 은혜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못한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이 약자들을 괴롭히고 땅을 빼앗고 하나님의 그 사랑도 무너졌었지만 이웃 사랑이 무너진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보다도 더 환해하시는 장면, 그것을 표현할 때 아모스는 사자와 같이 표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아모스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 자체는요, 하나님이 진짜 무엇에 대해서 너무 화나하시는지 했을 때 그들이 이웃 사랑이 무너진 것에 대한 것들, 그래서 그들에게 그 죄악 때문에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돌이켜 회개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아모스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 내용 전체를 보시면은 9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9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아주 작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죠. 9절로 이야기한다면요, 회복에 대한 메시지는요, 딱 5구절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9장까지 전체의 내용에서 회복에 대한 메시지는 9장 11절부터 15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만큼 아모스 안에서 심판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것. 그러나 너희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 약속 오라클을 통해서 회복시킬 것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자는 누군가라고 했을 때 그냥 1장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드로아의 목자 중 아모스라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다. 드로아의 목자 아모스라는 부분이 나와 있죠. 그리고 쓰여진 시기 자체는요, 1장 1절에 유다 왕 우시야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의 지진전 2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성경 안에서, 본문 안에서. 그래서 바로 이 여로보암과 우시야 그 시대 때에 이것이 선포되고 기록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 독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람들. 역사적인 때 자체는요, 이렇게 앞에서 나와 있는 것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당시에 그 힘을 가졌던 그 아수르가 이제 점점 쇠퇴기에 있었던 그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 디글라 빌레스의 3세가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여전히 아수르가 연약해 있었던 때. 그래서 우시야하고 여로보암 이런 주변 국가들이 점점점 힘을 발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때 아수르가 왜 이런 상황이 있었냐면요, 위에서는 우라르트, 그리고 아래에서는 바벨로니아, 그리고 시리아가 아수르를 눌렀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 나라 자체적으로 기근도 있었고 그런 질병들이 그 나라를 덮쳤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약해져 있었을 때, 그래서 그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주 평화롭고 아주 잘 먹고 잘 살던 시기가 바로 아모스 시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시대 때 그들이 무너졌다고 했잖아요. 무엇이 무너졌다고 했나요? 하나님의 사랑도 무너졌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웃 사랑이 무너졌고 땅을 빼앗고 전토를 빼앗는 일들이 미가서와 이사야서에서 5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그들이 스스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주 좋은 관계였다. 늘 예배드리는데 왜? 그리고 하나님이 그 독특한 방법으로 그 여호와의 날이 이제 아모스에서 나오거든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 날 자체는 이방 민족을 밟고 그들이 이제 이렇게 우뚝 서게 되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 온독적 생활 자체는요, 안전한 자들, 안전된 기반에서 있다고 하는 그런 자들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전된 생활 가운데 그들이 풍요롭고 살고 있는데 그들이 무너진 것은 본문 안에서 보니까 레위기와 출애굽과 신명기에서 이 약한 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분명히 레위기와 출애굽과 신명기에서 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돌보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반대의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냐면 이 아모스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현재 북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이었고, 하나님을 떠난 것뿐만 아니라 여전히 무엇이 있었냐면 이웃사랑이 끼어져 있는 것. 근데 그 독자들은요,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열심히 섬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함께 섬겼던 우상들, 바알들, 아세라들, 함께 섬겼던 거죠. 그런 그들에게 특히 이 약한 자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무너져 있는, 이웃사랑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환해하신가가 바로 이 책의 중심 내용입니다. 성난 사자와 같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그 독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가 그 죄악에 대해서, 이 약한 자를 돌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빼앗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표하신 이유는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이웃사랑이 무너진 것을 강조하면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명기의 말씀과 동일하게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어떤 심판들이 임하는가가 아모스에서 잘 설명되고 있어요. 아모스 1장부터 그 9장의 내용까지의 내용은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2장 16절까지, 2장까지 내용 자체는요, 여호와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심판할 때 어디를 심판하냐면 열국을 심판하세요. 그리고 또 심판하는 데가 어디냐면은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이 앞에서 심판할 때 유다와 이스라엘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여호와의 날은 이런 거지. 그 이방 나라 다 심판받아야지. 야,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자신들의 이름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유다, 심판할 거야. 북이스라엘, 심판할 거야. 근데 북이스라엘 심판에 대한 내용이요, 다른 이방 나라에 대한 구절보다 월등히 많아요. 이걸 보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수위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을 더 많이 활용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런 것처럼 창세기 1장부터 12장과 12장부터 50장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인물에 대한 것들을 더 강조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죄악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아주 많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모스의 설교가 이루어지고 그들의 설교 안에서의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아모스의 환상을 통해서 그 죄악을 무엇으로 보여주냐면요, 그림으로. 그러니까 딱 보면은 환상을 통해서 그림을 보여주니까 그들의 죄악이 더 선명하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동일한 패턴인데 이거는 설교로, 뒤에는 뭐를 보여주냐면 환상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보여주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장 11절부터 15절의 내용, 짧은 5구절만 무엇이냐면 회복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심판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뭐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면 회개하고 돌이키라. 너무 단순하고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진리니까요. 진리는 단순하고 명료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반드시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이다? 약속 오라클이다. 반드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9장으로 15절까지 딱 끝납니다. 여호와의 심판 1장 1절부터 2장 16절까지 내용 자체는요,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 3절부터 16절까지가 앞에서 이방들의 심판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본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6절부터 16절 아주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너희가 심판받는 이유가 있다면 왜? 죄악 때문에. 너희의 그 죄악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 자체는 여러분들 집에 가셔가지고 왜 심판받는지 내용 자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들의 죄악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6절부터 16절 자체가 이 송사 오라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들의 죄악을 6절에서 12절에 그들의 죄악, 서너 가지 죄악을 말하고 있고 그들의 그 심판, 편결은 자체는요. 13절, 14절, 15절, 16절을 통해서 그들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그 죄악 때문에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 내용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너희가 빨리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야 됨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모스의 설교가요. 이렇게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의 부르심,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한 예가, 화선포. 아모스의 그 부르심 자체, 그 아모스를 이제 부르는 장면이 이제 3장에 나오는데 왜 부르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부른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선지자를 부른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요, 바로 10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이 선지자를 부른 것이에요.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바른 일 행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바로 이 아모스를 불렀다. 심판에 이은 것이죠. 왜 심판하냐? 너희가 바른 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 3절부터 8절이 9번의 수사적 의문을 통해서 왜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3절부터 8절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포 자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함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가 목동인데 하나님 불러서 선지자로 나갔어요. 그래서 뒤에서 누구하고 대결하냐면요. 아마샤와 아모스의 대결이 있습니다. 어디서 목동이 와가지고 그런 이상한 말을 하냐고. 이렇게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들었을 때 목동인 그 아모스를 부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의 죄악 때문에 불렀고 그가 하나님 선지자로서 왜 선포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8절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7절부터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사자가 부르짖은 주 누가 들어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주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냐라고 했을 때 이 시를 구성하는 그 표현 방법 중에 동의적 대꾸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자가 부르짖은 적이 무엇과 동의를 이루냐면 주 여호와께 말씀하신 적이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사자가 부르짖는데 누가 들어오지 않겠느냐가 바로 뒤에 연결되는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 자체를 반드시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모스를 부른 이유는요. 이스라엘의 그 죄악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앞에서 7절에서 이야기한 것 같이 이 비밀을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들을 이루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모스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겠다 선지자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그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무엇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왜 아모스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12절에 이 목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 목동법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22장 그리고 창세기 31장, 사무엘상 17장에 나왔을 때요. 반드시 그 목동을 치다 보면은 이스라엘은 집마다 양이 하나씩 있는데 일이 바쁘고 하면은 사람을 쓰냐면 목동 한 명을 써가지고 그 모든 양들을 데리고 돌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동이 양을 치다 보면은 때로는
곰이 와가지고, 사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양을 뺏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목동이, 야, 목숨 걸고 막 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그렇게 하다가 죽을 것 같으면 이제 피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양이 만약에 먹혔을 때는 목동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양의 귀조가, 뼈조각 하나만 가져오면은, 아, 이거는 네 실수가 아니라 그 양이 그 동물에 의해서, 아, 그렇게 되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목동법 자체를 통해서 이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냐면요. 3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심판을 받아도 누구에게 책임이 없다? 하나님 앞에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쪽 기조각을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내 책임을 내가 반드시 하게 될 거다. 근데 심판받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의 죄악 때문에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도전하는 건 무엇입니까?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3장에서 주고 싶은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4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죄악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법에 의해서 그들이 받는 그 죄악된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양식이 떨어지고 비가 멈추고 농작물의 실패와 전염병과 전쟁이 있고 자연재앙이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도전하는 건 무엇이냐면 12, 13절에서 그러므로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4장 자체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죄악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심판의 내용 자체가 아모스 4장의 내용이 신명기 28장과 레기 26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그들이 그러한 죄악 가운데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기를 구해야 되는 것, 준비해야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 1절부터 10절이 이스라엘에 대한 예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 예가에 대한 내용을 나올 때요, 그들이 그 예가가 5장 1절과 5장 16, 10절이 이루어지고 회개 줬고 이스라엘 죄의 증거가 동일하게 이렇게 접혀지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5장 8절에서 9절의 메시지가 아주 독특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5장 8절에서 9절 말씀. 예, 시작.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 이유는요,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앞에 구절이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5장 8절에서 9절의 메시지가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해요. 그분이 산성과 묘성을 주관하신 그분, 그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너희가 왜 믿고 다시 죄악에서 돌이켜야 된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가에서, 슬픈 예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을 통해서 그들에게 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가를 5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5장에서 내용 설명 자체가 그들의 죄악 때문이죠. 그들의 죄악 때문에 우는 그 애가 아닙니까? 이 애가 자체는 정말 슬퍼서 분노를 토하면서 우는 장면이에요. 왜 우리가 심판을 받는지. 그 심판을 받는 이유 자체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하고 설명함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우리가 이 하나님 붙잡아야 되지 않겠냐. 너희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지. 그 죄악 돌이키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고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장 18절부터 6장 14절까지가 화선포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화선포 자체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의 이유 자체가 반드시 설명됩니다. 이 화 오라클 자체는 무엇으로 시작한 데 있었나요? 예, 하에 있었죠. 예, 100점 만점 100점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죄와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을 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정의와 공의가 끊어졌고 그들이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들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현재 지금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 왜냐하면 너희가 그 죄악 가운데서 여전히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무너진 이유가 5장 18절부터 6장 14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무너진 이유, 다른 게 아니다. 현재 6장 1절에서 1절에 6절을 통해서요. 그들의 그 현재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독자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현재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아주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그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무엇하고 있냐면 우상 숭배하고 있고, 그리고 우상 숭배만 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들을 갈취하고 이웃의 밭을 빼앗고 토지를, 집을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이웃 사랑이 무너져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심판받는 이유는 지금 현재 바로 너희 삶에 너무 만족하고 있다. 그렇지만 너희가 그 만족하고 있지 말고 누구를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화 오라클을 통해서 너희 그 죄악 때문에 반드시 심판받게 되니까 다시 하나님을 온전하게 보아야 됨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절부터 14절까지도 동일하게 화 오라클로 되어 있어요. 그들이 왜 심판받는지. 그래서 화 오라클이 앞에서 한번 뒤에서 한번 이어지고요. 이것을 이렇게 문장으로 해서 이렇게 구조로 하면 보면 그들이 무너진 이유가 있다면 그들이 현재 삶에 만족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들이 이것 때문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온전하게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연결되는 게 무엇이냐면요. 아모스의 환상이에요. 이 아모스의 환상 자체는요, 동일하게 그들의 죄악 때문에 너희가 이러한 심판, 메뚜기, 불, 다림쥐, 여름실과 성소파괴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사실 앞에서 말한 그 이스라엘 죄악에 대한 이야기를 동일하게 아모스 환상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아모스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어떻게 보여지냐면요, 그림으로 입체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스 환상을 보게 되면요, 앞에서 있는 내용 자체가 더 선명하게 들어오게 하는 시각적인 효과, 환상. 그러니까 이게 시적 표현 안에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방법을 선택해서 지도자가 의도적으로 이 환상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메뚜기의 날 자체는 여러분 요엘서에서 이야기했었잖아요. 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가 아모스 7장 1절에 3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주께서 황충을 지으신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을지라 라고 했고, 그때 그 선지자가 아모스가 뭐 하냐면 중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고 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을 이루지 아니하리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불의 현상인 것이죠. 불에 대한 그 심판은요, 신명기 32장 21절에서 22절이거든요. 불의 심판이 언제 임하냐면요, 다른 신을 섬겼을 때 이런 거예요. 너 다른 신 섬기지 내가 지옥 끝까지 쫓아가지 너희를 심판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다른 신을 섬겼을 때 이 불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신명기 32장 21절에서 22절에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읽지는 않을게요.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적어놨다가 꼭 한번 그 옆에다 기록해 주시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2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그랬을 때 이 불로 심판하겠을 때 심판 이유는 우상 숭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 근데 또 이때도요, 불의 환상 안에서 선지자가 중재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실래요? 제가 너무 혼자 하니까 여러분 심심하실 것 같아요. 네, 다 같이 시작. 예, 여호와의 응답을 6절 한번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돌이키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에 나오는 그 내용 자체가요, 4장 6절에서 11절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들에게 내리는 그 재앙이 된 것이. 그래서 그 5번의 그 하나님의 경고적 심판과 동일하게 이 앞에서 나와 있는 메뚜기와 불의 심판과 동일하게 겹쳐져 있는 내용을 통해서 반드시 그들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 심판할 거다. 그런데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요? 선지자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멈춰서는 것들을 보고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세 번째 환상이에요. 다림줄 환상이에요. 여러분 그 다림줄 자체가 뭐 하는 건지 아시죠? 예, 벽을 이렇게 세울 때 잘 올라가라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공병대에 있어가지고 제가 벽을 한번 쌓아봤거든요. 30일 동안요 벽을 쫙 쌌어요. 근데 쌓다 보니까 어느 순간 벽이 좀 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대장이 누가 이거 쌌어? 다시 쌓아! 그래가지고 그 일반 업체가 와가지고요 딱 7일 만에, 저희는 20명이서 30일, 거기는 3명 오셔가지고 7일 만에 쫙 쌌는데요. 그때 하는 거 제가 옆에서 자세히 봤거든요. 다림줄 쫙 줄을 못 튕기더라고요. 탁 뛰어가지고 하는 거. 사실 다림줄의 역할 자체가 얼마나 엇나가지 않게 하는가에 대한 분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림줄의 그 환상 자체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긋났는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떠나갔는가, 그래서 무엇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라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부분부터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8절. 근데 앞에서는 이제 그 아모스가 그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멈췄었잖아요. 근데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never, 영어를 잘하시는 분 아시죠? 반드시 심판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결정적인 선언인 거예요.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림줄 통해서 이 백성들이 이제 너무 멀리 간 거예요. 그래서 딱 선포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요, 뒤에 이 삽입 부분이 나옵니다. 이 다림줄 다음에 어떤 환상이 나오냐면요, 바로 목동 아모스와 제사장 아마샤. 그러니까 이 백성이 얼마나 멀어졌는가를 누굴 통해서 보시냐면요, 바로 이 목동 아모스와 제사장 아마샤의 대결을 통해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야 될 제사장이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무너져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백성을 절대 내가 이제 심판할 거야 라고 결정, 네버, 절대 더 이상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이 제사장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모스 자체가요, 다 시로 되어 있잖아요. 다 시거든요. 예, 여러분 지금 시하고 이야기가 구별된 걸 보면 시는 이렇게 쭉 이렇게 내용 자체, 그러니까 구별된 책들이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앞에가 이렇게 짧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길게 이렇게, 예, 자간을 이렇게 다 맞췄어요. 근데 독특한 거는요, 7장 10절에서 17절 자체가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요, 이야기로 되어 있다는 것이. 진짜 독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뭐로 되고 있다고요? 이야기체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독자들에게 딱 보는 순간 다 시로 되어 있어서, 와, 네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다가 갑자기 이야기로 있으면서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게 어디입니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네버, 절대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한 다음에 그 얼마나 멀어졌는가를 보여줄 때 그 멀어진의 그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무너졌던 것. 여러분, 제사장과 레인들이 하는 역할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것들을 바로 이들이 행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들이 무너졌다는 것들을 아모스에서 강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겨울 과일 한 강주리가 나옵니다. 이 겨울 과일 한 강주리를 볼 때 그 8장 1절에 나와 여름 과일 한 강주리하고 8장 그 2절에 보면은 예, 끝이 이르렀은 적이 나와요. 근데 이게 뭐로 되어 있냐면요. 시적 표현에서 언어 유희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름 과일 한 강주리가 사실은 의미하는 내포가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과일이요 열리는 때가 날마다 사시사철 열리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고 그 비가 오는 때가 오지 않은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열매가 열리는 게 언제냐면 무화과가 4월 달에 열려요. 그리고 무화과 본열매가 6월 달, 그리고 8월 달에 예, 포도, 그리고 감람나무 이런 것들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풍성할 때가 언제냐면은 여름철에 과일이 아주 풍성해요. 이 풍성함을 통해서요, 가난한 자들도 마음껏 예,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시절이 바로 이 여름 과일 한강줄이거든요. 그때거든요. 근데 그때에 무엇이 오겠다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이 끝이다라고 하는 것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여름 과일 한강줄이하고 끝이라는 단어가 발음상은 같아요. 케이츠 똑같아요. 그냥 똑같은 단어. 근데 이것을 언어적 유희를 통해서 그 가장 축복의 그 자리에 있을 때 너희가 무엇을 받게 될 거다? 심판을 받게 될 것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왜 심판을 받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악을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이 네 번째 환상에서 동일하게 무엇이 들어가냐면 네버 다시 절대 심판에 너희가 벗어날 수 없다.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내용 자체가 무슨 내용이냐면요, 바로 이 송사 오라클이 8장 4절부터 14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아마시아와 아모스의 대결이 앞에 그 환상을 통해서, 다림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얼마나 너희가 벗어났는가를 보여주고, 그리고 이 4장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너희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라고 했을 때 과일 한강줄이의 끝을 캐치를 통해서 너희가 가장 풍성할 때 너희가 심판을 받겠다라고 했을 때 이 송사 오라클을 통해서요, 그 죄악 자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약탈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바로 8장 4절부터 14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약탈하고 빼앗고 그들을 돌봐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반드시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 자체가 신명기 말씀, 그러니까 그 가난한 자를 지키고 도와줘야 될 것들을 그 신명기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들이 그렇게 행하지 못한 것 때문에 너희가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너희를 반드시 심판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예, 송소 파괴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송소 파괴를 통해서 여러분 생각해야 될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송소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장소인데 그 예배하는 장소에서 너희가 무엇을 받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반드시 이 성전밖에는 파괴되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이 임하시는 곳이니까. 설마 당신의 집을 파괴하시겠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희의 그 죄악 때문에 그 죄악이 얼마나 큰지 그걸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환상들 안에서의 절대 너희를 심판할 거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이유는 제사장들이 무너졌고, 두 번째 이유는 이웃 사랑이 무너진 것 때문에 반드시 심판할 것을 최종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송소 파괴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 세 번째 환상부터 이 다섯 번째 환상 안에서 그들이 네버가 세 번째, 네 번째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환상을 통해서 반드시 심판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죄악, 아모스와 아마시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무너진 것.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송사를 통해서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것, 이웃 사랑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너희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통해서요, 이 환상을 통해서 독자들이 너무나도 자세하고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심판할 거다라는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9장 10절까지가 계속해서 심판, 너희의 죄악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나서 회복에 대한 메시지는 너무 짧죠. 9장 11절부터 15절. 그때 약속 오라클을 통해서 그날에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을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까지 세우고, 그리고 12절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 기업을 얻게 하리라 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약속 오라클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너희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5장 13절부터 17절, 이거 가서 읽어보세요.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로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을 때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고보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로 사도행전 내에서 성취되어진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약속 오라클은요, 그 독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겠다. 구원에 대한 약속인 것이에요. 그리고 뒤에 13절부터 15절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설명하는 건 무엇입니까?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메시지예요. 이것은 사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때고 아마 재림의 때로 봐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들이 지금 현재 본다면, 앞에서의 교회 시대가 성취되었다면 이 재림의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영향력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면은 사는 자들에게 반드시 무엇이 있다? 구원이 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모스에서 이 다윗의 장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장막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예배적인 것에만 사실은 국한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다윗의 장막 자체가 다윗이 사실은 하나님이 합당한 대로 섬겼을 때 이유가 있어요. 무엇을 했냐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어요. 그 전에는, 다윗 전에는요, 제사장들이요, 그 제사장 계열, 원래 계열이 있거든요. 아론의 계열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다른 계열도 제사장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바로잡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때 다시 완전하게 회복됐어요. 그리고 다윗이 행했던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어요. 하나님 왕으로 섬기고 그 주권을 온전하게 올린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날마다 했던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모스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 자체가 그냥 예배적인 회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왕으로 섬겨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야 되는 것, 그 바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사실은 이 다윗의 장막에서 말하고 싶은 회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윗의 장막의 온전한 회복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삶으로 날마다 흘러가고 그때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인 거예요.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손이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모스 성도들이 다시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당시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와야 되는가를 아모스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면 다시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었어요. 이 사진은요, 제가 2012년도 유산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이야기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네가 지금 해야 되는 게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날마다 주의 성전을 구하는 것.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손을 잡고 함덕바다거든요. 함덕바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로 결정하면서 나아갔던 시간을 보냈었거든요. 때로는 이렇게 아모스를 읽고 있는 독자들처럼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제약된 길,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길 그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그럴 때 하나님을 온전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그 하나님 이웃사람과 그 하나님 사람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그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수 있다. 그때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붙잡아야 된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 붙잡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하나님 끝까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 저희가 호세아까지 해야 됩니다. 근데 호세아는 오늘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호세아를 같이 함께 공부하고 또 여러분 그 유인물 있으니까 유인물 보시면서도 또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그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 놓지 않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때로는 어떤 유혹거리들, 세상 어떤 것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제가 이것들을 떨어버리고 온전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성전에 구하는 것, 그것을 날마다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우리 JDBS 함께하는 귀한 성도님들, 목사님들, 사모님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